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글씨가 너무 좀 작은 거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담아야 될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글씨를 좀 줄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30장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레아가 또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레아의 아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살피겠습니다. 14절입니다. 밀 거둘 때 추수 때가 된 거죠? 예. 그죠? 그러면은 뭐 하러 갔겠습니까? 일하러 갔겠죠? 맞죠? 일하러 가는 자에게 얻어지는 게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그랬었어요. 자, 보겠습니다.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루벤 누구죠? 큰아들. 레아의 큰아들이죠. 이름의 뜻은 다 기억하시나요? 아들을 뭐라죠? 그죠? 근데 거기서 그 아들은 누구죠? 예수. 예수죠. 예수. 우리 이제 복음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거니까요.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뭘 얻습니까? 합한 채를 얻네요. 합한 채. 두다이라고 해가지고 뜻이 끓이는 사람이에요. 뭘 끓이는 사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의미들이 생깁니다. 뭐냐면 바구니, 뭘 담아낼 수 있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정욕을 일으키는 것,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합한채가 그 좀 미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미신이 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우리 이제 애 낳을 때 삼시날미가 뭐 점지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애 낳는다고 막 그랬던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합반체가 이제 그런 의미였었습니다. 그거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리죠. 왜 드렸을까요? 어머니. 애나라고. 근데 왜 이걸 엄마한테 줬죠? 벌써 애가 4명이나 있는데 더 낳아야 돼서. 더 낳아야 돼서요. 얼마나 낳아야 만족을 하는 거죠? 얘네가 알았어요? 이때 당시에? 보니까 자기 엄마가 아빠한테 사랑 못 받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남이 어떻겠어요? 엄마 보면서 마음이 짠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드렸단 말이죠. 엄마, 이걸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또 한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죠. 그죠?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내놓으래요. 지가 뭔데? 그쵸? 참네. 왜 이런 분위기가 나오냐면 라헬은 라헬대로 뭘 못 낳고 있으니까요. 그죠?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 뭐 하겠어요? 정작 중요한 아들을 못 낳음으로 통하여서 자기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사건이 언제 한번 반복이 돼요. 누구죠? 분인나와 한나. 여기서 한번 이렇게 또 반복이 되죠. 한나가 그 남편에게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분인나는 아들이 있었었죠. 한나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엘가나, 그 사람이 누구죠? 엘리 제사장. 엘가나 아닌가? 남편은 엘가나. 그 엘가나가 그러잖아요. 내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 여자 마음 모르는 거죠? 그죠? 구원받고 싶은 사람의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인수야, 구원받고 싶어? 목사님의 질문을 잘 이해해봐. 구원받고 싶어? 뭐야? 목사님의 질문을 잘 이해하고 대답을 해야 돼. 구원받고 싶어? 네, 그래야지. 빨리 대답을 해봐. 뭘 얘기했는지 몰라? 목사님이 말하는 거, 그래. 인균아, 목사님이 말하는 걸 잘 이해하고 대답을 잘 해야 돼. 인균이 구원받고 싶어? 아멘. 이해가 안 됐어? 누구한테 해야 되나? 그래, 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지금
질문아, 목사님이 하는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대답을 잘해야 돼. 알았지? 지윤이 구원받고 싶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찬이야, 너 구원받고 싶어? 아휴, 참. 아니, 이렇게 질문을 하면 믿을 것도 없더라도 좀 구원 받았는데요 라고 나와야죠. 여기서 지금 제 구원받고 싶어요 하면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제가 슬퍼져요 진짜. 정말 슬퍼진다니까요. 얼마나 구원받고 싶겠어요. 맞잖아요.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를 지금 그게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데 다른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맞잖아요. 네. 라헬이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경우도 없이. 네. 자, 보겠습니다. 15절.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판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 합판채 대신에 오늘 밤, 여기서 밤이 뭐죠? 라일이라고 하는데요. 빛이 빗나감이에요. 빛이 빗나가면 안 돼요. 빛이 나한테 비춰져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는 뭐가 없어져야 되죠? 그 어둠,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무지, 그게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되셨죠? 예. 그런데 그 밤에, 그 빛이 빗나가는 그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목에 16절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뭐 했대요? 당신을 산다. 예, 말도 안 되죠.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위기가? 그죠? 도대체 야곱은 누구의 남편이며 야곱의 아내는 도대체 누군지, 그죠? 예, 당신을 샀노라 사카르라고 해가지고 고용하다 해야 돼. 이건 뭐냐면 임금을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예, 자기 남편을 누구한테서? 자기 동생한테서. 예,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다.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은 또 뭐야? 그죠? 맞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상식선에도 맞지도 않고요. 도덕과 윤리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가정의 그 질서에서도 맞지도 않아요. 맞죠? 맞죠? 만약에 이 사건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들 가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벌써 갔죠. 어디를? 법원에 갔겠지. 그죠? 네. 근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벌어지는 걸까요? 일부 다처제에 있어는 이렇게 그런 게 맞는데. 성경은 어디에도 일부 다처제는 없어요. 네,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딱 보면은요, 말도 안 되는 합한채, 이거 먹는다고 애 낳는 거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미신이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이 집안은 누가 주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분명히 그 앞전에도 우리는 여러 번 살폈어요. 아이를 주는 건 여자에게 그 남자와 여자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이제 새 생명을 주는 건 누구의 권한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었죠?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살펴봤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리고 레아가 그렇게 아들을 낳으면서 자꾸 아들 낳은 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연관을 맺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은 온데간데 없이 갑자기 뭐가 툭 튀어나와요? 그 미신, 예, 그 우상 숭배가 툭 튀어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계속 악함이 나오겠죠. 예. 말도 안 되게 남편을 사고, 예, 또 남편을 또 내어주고, 그런다고 또 남편은 들어가서 또, 예, 그 동침을 하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된 방법, 그 악한 방법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하셔야 될 자들에게 반드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몰라. 하나님 없이 자기네들 방법으로 자꾸 그 인간된 사랑으로 그 자기가 원하는 그 육신적인 걸 채우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악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거를 선으로 바꿔내셔가지고 네. 이들에게서 우리에게 필요한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들에게 필요한 그 복음을 끄집어내더라라는 겁니다. 네. 이거가 이제 저 신약으로 가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뭐예요? 우리한테 악해 보이는 거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면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내게 만드세요. 네. 우리에게 반드시 생명의 그 열매를 맺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신은 잘 모르겠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막 우울하고 막 이러겠죠. 그런데 기도하시다 보면 어차피 그러면 우리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네. 배부르고 마음 편할 때는 솔직히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때 꼭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때는 기도한단 말이죠.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하잖아요. 이렇게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그 달력에 나오는 그 애기처럼 이렇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길을 가다가도 마음이 철렁철렁 내려앉을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라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 보면 결국은 그때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것들이 나를 그렇게 우겨싸고 있었던 그 상황들이 그게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었구나. 나를 망하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구나. 결국은 이게 이런 걸로 통하여서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더욱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아먹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견고해지겠죠. 그러면서 그 견고한 믿음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멋있게 지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지지난 시간에 했던 뭐요? 지난 시간입니다. 갓 났잖아요. 갓이 뭐였었어요? 쇄도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한 번에 막 밀려오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끔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놀래죠. 깜짝 놀래죠. 그리고 당황하죠. 이건 뭐야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지난 시간 다 까먹으셨나? 여기 레아죠? 여기에 레아가 되면 안 되죠, 여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 여기가 누구죠? 비라죠? 실바.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레아. 이렇게 나오죠? 네. 여기도 분명히 레아인데 레아일 수 없어요. 네. 왜? 레아가 어디 들어가니까요? 죽어서 어디 가요? 거기 조상들. 그러니까 아브라함 묻히고 사라 묻히고 이삭 묻히고 리브가 묻히고 야곱도 묻힐 그곳에 레아가 들어간다니까요. 네. 라헬은 안 들어가요. 네. 라헬은 객사해요. 네. 그 조상의 묘로 못 들어가고. 그러면은 레아가 진짜 뭐란 얘기예요? 야곱한테 그 한 명이 그 아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레아한테서 뭐가 나오죠? 그 복음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뭐 루벤, 다음에 시므온, 다음에 레위, 다음에 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네. 이게 구원받는 방법이잖아요. 루벤 뭐죠? 아들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봐. 그러면 그가 뭐요? 말씀을 주시면 들어. 말을 해줄 거야. 그럼 잘 들어. 그러면 뭐 생기죠? 믿음이 생겨요. 그럼 믿음이 생기면 뭐요? 연합이 되죠? 예. 그죠? 그러면 연합이 됐으니까 당연히 그에게서 하나님의 삶이 일어나겠죠. 그럼 그거 자체가 뭐죠? 찬양. 이거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맞죠? 이 복음을 낳으면 이제부터 이 복음을 낳았다는 얘기는 구원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그때부터 삶이 변화되어지죠. 뭘로 나와요? 다음에 뭐?
루벤 여기는 루벤이 왜 나와요? 그쵸? 아셀. 아셀이에요? 아셀. 가셀이구나. 그쵸? 아셀. 아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가 단이고 납달리. 이렇게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네. 갓이 뭐예요? 쇄도하다. 맞죠? 하나님 나라. 그죠? 그래가지고 원래 복됨이잖아요. 뜻이 다 까먹으셨네. 네, 복됨. 아니, 복됨이 맞아요. 지금 복됨이라니까요. 바뀌었어요. 실바가 납달 것인 거 아니야? 실바가 쉽게 말해서 갓 아셀이고 네. 비라가 단 납달리 이렇게 났죠. 실바. 실바로 실바가 가고 바뀌었다니까 네, 지금. 이게 바뀌었어요? 네. 단 납달리. 가사 마셀이 먼저 나오지 네, 않아요? 아니요. 단하고 납달리. 단하고 납달리가 비라가 났죠. 비라의 아들이 단 납달리. 네. 실바가 바- 바뀌었어요 지금. 바뀌었어요. 비라하고 실바하고. 그럼 얘네가 이 앞으로 가요? 네. 맞죠. 그렇게 해야 맞아요. 아 그렇군요. 네. 왜냐면 레아 몸종이 실바니까. 비라 이름 맞는데. 아니. 비라의 아들이 단하고 단 납달리. 납달리. 그럼 여기 비라예요? 네. 비라가 단 납달리. 단하고 납달리. 납달리고 네. 실바가 갓 아셀. 아셀. 갓하고 아셀. 네,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기가 단이 뭐죠? 판관. 당관. 판관이죠. 그건 뭐예요? 다스리즘이죠? 네. 다스림 그리고 납달리는요. 네, 나의 씨름. 네. 이렇게 되죠?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옛적 삶과 새 삶이 생겨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렇게 판단하신다니까, 심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옛적 삶을 하나씩 죽어가고 새로운 삶의 그 삶을 계속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나한테 뭘로 와요? 납달리. 씨름으로 오죠? 그쵸? 이런 삶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오는 거죠. 맞죠? 그럼 여기가 복됨이죠. 네. 복됨. 복됨을 풀어보면 쇄도하다. 뭐가 쇄도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막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그렇게 막 싸우고 있는 그 삶에 그 두 가지의 삶에 하나님의 삶에다가 생명을 막 주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겨요? 이기면은 어떻게 해요? 납달리. 기뻐. 누리는 거지. 이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계속하다 아니에요? 맞죠? 계속하다죠? 계속하다. 맞을걸요? 네. 물함을 푸시려고 내 호수를 주셨다.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는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다니다.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네. 요 삶이 이렇게 고든 삶이라고. 네. 납달리가 고든 계속하다 뜻이잖아요. 다 되셨죠? 네. 이렇게 여기까지 잘 오셔야 돼요. 이렇게 일찍 오세요. 그럼 오늘 이제 이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들이 계속 이어서 낳잖아요. 따로따로 낳는 게 아니라 이게 되면 이게 되고 이게 되면 이게 되고 이게 되면 요게 이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럼 구원 받은 이후에는 이 삶이 나와요. 됐죠? 그럼 요 두 삶이 있죠? 요 두 삶이 이거야 라고 오늘 설명해 줘요. 레아가 낳은 그 두 명의 아들로 통해서. 자 이제 보세요. 이제 17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뭘 들었대요?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들으셨네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가 임신하네요.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몇 번째? 다섯 번째. 아홉 번째지. 아니, 다섯째라고 돼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다섯째. 다섯째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되면 이게 되고 이게 되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다섯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되면 그죠? 복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이와 같은 삶과 이와 같은 삶이 생겨요.
되셨죠? 네. 맞죠? 그래서 요 두 개 있죠. 요 두 개. 네. 그렇게 옛사람과 새사람의 그 치열한 싸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 치열한 싸움, 거기서 이기는 그 승리의 그 삶, 되셨죠? 예. 요거의 두 개, 요 두 가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다고요. 5번째와 6번째.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1, 2 가겠죠? 5번째, 6번째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이런 일이 생겨요. 5번째, 6번째가 생겨요. 근데 5번째, 6번째를 풀어보면 단, 낫달리, 갓, 아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순서로 여기에 뭐 또 하나가 또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으면 이 삶이 이런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5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9번째가 아니라 10번째가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자, 5번째라고 합니다. 5번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그건 야곱에게 낳았으니까 결국은 누구의 구원을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야곱의 구원이죠. 왜? 야곱이 몇 명을 낳으면, 12명의 아들을 낳으면 그들이 곧 뭐가 되니까? 이스라엘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약복강에서 이름을 바꿔주죠. 뭘로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예. 그러니까 지금 여자들이 계속 아들을 낳고 있지만 결국 이들이 아들을 낳는 건 누구의 구원을 보여주려고요? 야곱, 속이는 자, 사기꾼,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려고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18절. 레아가 이르되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뭐 했대요? 주었으므로 이렇게 돼 있죠? 네. 얘인가요? 실바인가? 그렇지, 실바. 라헬, 그렇죠? 비하, 희응 붙으니까 레아가 요 실바를 누구한테 줬어요? 야곱한테 줬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실바는 이 레아의 몸종이잖아요. 네. 맞죠? 그러므로 통하여서 이렇게 낳은 그 아들들, 얘와 낳은 아들들이 이렇게 5번째, 6번째 그 내용으로 설명이 될 거예요. 네. 그게 지금 뭘 보여주려고 하는지 보자고요.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뭐 했대요? 그 값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예. 내게 그 값을 주셨. 내가 남편한테 뭘 줬더니 요 실바가 낳은 이 갓과 아셀을 줬더니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한 요걸 줬대요. 값을 줬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가르쳐 주겠다고요. 예, 이게 무슨 뜻인지. 자,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 그러죠? 이사갈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사갈의 뜻은 뭐예요? 그가 보상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상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불해 주셨어요. 어떤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라는 거죠. 자, 보세요. 파란색 동그라미 첫 번째, 5번째 아들이죠. 자, 성경에서 5은 항상 뭘 상징해요? 예, 율법을 상징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우리가 자꾸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그 10계명을 10개로 생각을 하는데 10개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5개. 이 5개를 알면 5개로 삶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떤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첫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어떻게 섬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맞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모르면 이거 지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항상 우상 만들죠? 네. 그죠? 그 우상한테 뭐예요? 하나님 비나이다 한다니까요. 그럼 다 어겨지는 거야. 그럼 그게 뭐예요? 그렇게 우상한테 절하고 나의 하나님 이러는 게 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어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잘못된 우상한테 자기의 안위를 비니까 당연히 그에게는 뭐가 안 오겠어요? 안식이 없겠죠. 그러면 안식일 어기겠죠.
맞죠? 사람한테 안식은 어디서 주어져요?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뭐예요? 성령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부모 공경 못하죠. 다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율법은 5개밖에 없어요 원래.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한다니까요. 5권의 책. 그리고 나머지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는요 그거 다 예언서예요. 다 예언서라니까, 선지서라니까요. 그게 다. 그래서 항상 율법은 5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 알았어요? 그럼 우상 숭배 안 하겠죠?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안 일컫겠죠? 그죠? 그러면 안식이 있겠죠? 그죠? 그럼 나에게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공경할 수밖에 없죠. 맞죠? 그러면 그게 삶으로 나와. 뭘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대부분 보면 이거 안 하고 이거 안 하잖아요. 알지도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냐고. 이 하나님 누군지. 그러니까 이것만 죽어라고 지켜. 살인 안 했습니다. 간음 안 했어요. 전 제 아내밖에 없어요. 이러고 있고. 그죠? 또 저 도둑질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남의 거 탐내. 저는 아주 그냥 소박해가지고 남의 거 탐내지도 않아요. 그리고 거짓 증거도 안 합니다. 사기도 안 쳐. 이러고 있네. 그러면서 자기는 뭐 했대요?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율법. 이거 누가 못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요 살인 안 해요. 심지어 이걸 그럼 영적으로 보면 살인하지 마라가 원래는 도륙하지 말아요. 네 살겠다고 애꿎은 짐승 잡아 죽이면서 제사 드리지 마. 그걸로 죄산 받는 거 아니야. 그 뜻이거든요. 살인하지 말라가.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무교 많죠? 이력서에 무교 쓰는 사람 많다니까요. 점집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도 많고. 그럼 그 사람들 뭐예요? 살인 안 하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뭐 어떤 신한테 의지도 안 한다니까요. 걔네들 제사도 안 드려요. 비나이다 그것도 안 한다니까요. 그럼 그냥 율법 지킨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한테만 주신 게 10계명이란 말이에요. 5를 그 5의 삶으로 남겨. 그러면은 너에게서 그 딱 하나 나올 거다. 너가 나 사랑한다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5번째 아들이에요. 그럼 5은 뭐겠습니까? 율법이죠. 그럼 이렇게 돼요. 여기 복음이죠. 잘 보세요. 여기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그에게 이제 뭐가 주어질까요?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너가 왕이 돼서 너가 너 삶의 주인이 돼서 너가 원하는 삶을 살던 그 삶을 이제는 버리고 내가 너의 주인이 됐으니까 이제 내 말로 살아. 내 법으로 살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법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을 받으면 이제 누구 법으로 살아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5가 나오는 거예요. 5번째 아들.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에게 이제 주어지는 게 뭐예요? 율법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뭐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율법이 주어지죠. 구원 받았으니까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내 말씀대로 살아라. 내 율례와 법도대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근데 그들이 살아냈습니까? 안 살아냈죠? 맞죠? 그죠? 네.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율법을 받아버리니까 그 율법을 자기 의를 세우는 데 썼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신약으로 가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아,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까지도 못 들어가게 막는 너희들아 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만, 이렇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5개의 그 율법을 10개로 완성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은 또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로마서를 보면은요 율법의 기능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해요. 그 2번째 뭐예요? 그래서 그
그 율법을 통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한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죠? 나연이 오자마자 알아먹는 거야? 로마서에 보면은요 율법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알아. 죄가 뭔지를 알아먹어라. 근데 이게 죄예요? 아 근데 내가 그렇게 살았네? 그럼 이 사람 뭐예요? 죄인으로 폭로되겠죠? 네. 맞죠? 그럼 두 번째 기능이 뭐예요? 그렇게 죄인으로 폭로된 자를 심판한다니까요. 그러면 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받아.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세 번째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세 번째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그렇게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에 놓인 그 자가 만약에 뭐 하면 회개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 이제 그때 하나님이 뭐 하세요?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이게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이에요. 자, 그렇게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제 다시 뭐가 주어집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을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고 그 율법이 다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새 계명이에요. 또 이렇게.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잘못 이해해버리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은 나한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졌어요. 그 율법이 난 안 지켜도 돼요. 이렇게 하면 방종입니다. 그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복음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 율법을 이루어내야 돼요. 근데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고 도전하겠습니다. 그 율법은 당신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지키십니다. 그 율법은 당신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지켜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내 의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지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뭘 하나님이 요구하시죠? 율법을 지켜라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너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순종만 해. 율법 지키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요구하는 거 그거 지켜. 그거에 순종해. 이거예요. 그 율법의 조항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하라고 하신 거에 내가 거기에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은 요걸 온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배고픈데 그날 또 안식일이었거든요. 제자들이 배고프다고 가다가 밀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까부려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안식일을 어기는 자야! 라고 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안식일의 주인은 냅둬. 얘네 굶어 죽어 그러다가 안식일에 굶어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라고 하면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긴 거예요? 제대로 지키신 거예요? 제대로 지키신 거죠.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안식일법을 어겼지만 예수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어떻게 그 안식일법을 제대로 지키게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는 거기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지켜지는 거라고요. 조항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지켜내는 게 아니라. 자,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 그 복음을 잘 이해한 자, 올바로 그렇게 이해한 자에게 이제 주어지는 게 뭐예요? 율법이라니까요. 아까 그래서 여기 하나 이렇게 있었잖아요. 맞죠? 요거의 요 삶을 살아내는 게 그게 율법 안에서 사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니까 그 말씀 안에서 비라가 낳으네, 실바가 낳으네 그 아들들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이 이렇게 나에게 살아내지는 겁니다. 자, 율법이 주어지면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의의를 뜻하죠. 그래서 여기서 다섯 번째 아들로 통하여서 주어진 그 이사갈, 그게 이제 그가 보상을 가져올 것이다. 그가 보상을 가져올 것이다. 자, 지우니까 또 헷갈리네. 여기 누구죠? 여기가? 실바. 여기가 실바예요? 비라 아닌가? 비라죠? 비라에게서 누가 나죠? 단 납달리.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서 실바에게서 갓하고 아셀. 근데 그냥 하나로 딱 잘라보면, 하나로 이렇게 통을 딱 내보면
구원받은 자에게는 옛적 삶이 있고 네. 새 삶이 있죠. 여기서 막 치고받고 싸우죠. 맞죠? 근데 당연히 우리는 뭐가 강해요? 내 자아가 여전히 강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력으로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뭘로? 법으로.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자유가 없어져.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구원을 받으면 자유해진다고 그러는데 잘 보면은요 자유가 없어져요.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자유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자유인데 이게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계속 이렇게 치고 들어오거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가지고 그냥 사사건건 다 뭐요? 아이고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이 걸려. 그래서 내가 마치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자유예요. 자유가 뭐냐면 그 틀 안에서 하는 게 자유예요. 틀 안에서 하는 게 자유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이 삶이 나오는데 이 삶은 당연히 하나님의 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틀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다섯 번째 아들 이사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사갈의 뜻이 뭐예요? 보상. 이렇게 살아봐. 그거에 따른 뭐 보상이 주어질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로 가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뭐 하라 그래요? 상 주시는 힘을 바라봐야 된다. 이사갈.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 5개의 그 율법 안에서 그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상 받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그렇죠. 그 상은 지금 생각하신 그 상? 인가? 아닌가? 옆에 축복하겠습니다. 상 받으세요. 상 받으세요.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상 하면 항상 죽어서 받는 그 상?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여기도 살아 계세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도 살아계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상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상 받으시라니까요. 받으시려면 이 테두리 안에 들어가시면 돼.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때 순종하며 사시면 돼요. 자,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5장 17절에서 20절 녹색 글자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 읽어야 되겠구나. 완전하게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대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져 있죠.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완성케 하십니다. 그 율법이 완성이 되어지면 보상이 따라요. 이사갈, 상.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가 없어지기 전에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게 뭔 말이냐면요, 천지는 당연히 이 하나님께 창조는 이 피조 세계겠죠. 이 피조 세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근데 이 율법의 이루는 예수가 이루거든요. 그 예수가 이루는 그 의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 의예요.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는 얘기는 결국 뭐겠습니까? 인균아, 다시 한번 물을게. 그래? 인호야, 목사님이 지금 던지는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하고 정확한 대답을 해야 돼. 넌 지혜가 있으니까. 그지? 구원 받고 싶어? 받았어. 구원 받고 싶어? 성우한테 물어봐야지. 성우야, 너 구원 받고 싶어? 받았어. 대답 잘해야 돼. 구원 받고 싶어? 멘붕이야? 내가 될지 모르겠어? 구원 받았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니야. 그런가요? 그걸 내가 확인시켜줘야 되나? 누가 알아야지? 그치? 뭐하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자를 반드시 구원하세요.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결코 실수나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 받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그 말씀 안에 집어넣고 계시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네. 속으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그 안에 들어가기 싫은데 이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오해해버리면 그럼 우리가 서기관들보다 더 열심히 율법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율법에는 흠이 없다라고 했었어요. 율법에 흠이 없다는 얘기 뭡니까? 다 지켰다는 얘기예요. 613가지 계속 늘어납니다. 그 율법은. 그걸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다니까요. 그런데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을 법조항으로 다 지켰지만 결국 봤더니 그거는 율법을 제대로 지킨 게 아니었다라는 걸 그제서야 안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보니 된단 말이죠. 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가 완성한 그 의, 죄인을 위하여서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죄를 없애는 그 의, 그걸로 그럼 그게 요거잖아요. 요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러면은 율법이 주어질 거야.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면 돼. 그러면 그게 천국이야. 이 뜻입니다. 자, 로마서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5번째 아들 주어지는 겁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한대요? 굳게 세우느니라. 왜? 그 안에서 율법이 곧 하나님 나라의 법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는 건 그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뭐 놀러 왔든 사업을 하러 왔든 뭘 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 동안에 우리나라의 법 지켜야 되죠. 맞죠? 법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이 사법권이 그를 구속을 한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이렇게. 율법을 굳세게 하느니라. 더욱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자유자의 그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도 보시면은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됐대요? 그죠?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죠. 율법의 기능. 율법은 뭐니까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 앞에 두죠. 그럼 그때 뭐 해야 돼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죠. 그러면 이제 그때 누가 등장하세요? 예수가 등장하겠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이제 우리를 그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나라 법에 두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고요. 율법은 나쁜 거 아닙니다. 옛날에 못 모르고 이 성경 봤을 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였다라고 해가지고 이 율법은 되게 하등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거 아닙니다. 율법 좋은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못 가요. 율법을 열심히 내가 내 의로 지켜내버리면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스스로가 뭐가 되니까? 내가 의로운 자 그 하나님이 돼버리니까요. 율법 좋은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보겠습니다. 이제 몇 절로 가시냐면 19절로 가겠습니다. 레아가 또 임신합니다. 그죠? 임신했어요. 몇 번째? 6번째. 6번째. 쉬쉬. 이게 제가 웬만하면은 이제 파자는 잘 안 하는데요. 이 쉬쉬를 파자 해보면은 뭐냐면 깨트리고 부셔서 넘겨주다. 깨트리고 부셔서 넘겨주다. 이게 쉬쉬 6이에요. 이거 모르셔도 돼요. 파자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니까. 네, 6에 대한 개념은 잘 아셔야 되죠. 성경에 보면 6 나오죠? 특별히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666, 666 나오죠? 그죠? 네. 그걸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사탄의 수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뭔지를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뭐 했대요? 후한, 토부, 선하다. 이거 창세기 1장에 많이 나왔던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그게 뭐라는 얘기죠? 거기에 영원히 담겨 있어, 이 뜻이에요. 그냥 이렇게 와 아름답다, 보기 좋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를 딱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하는 건 뭐냐면 이 안에 그 영원한 진리가 담겨져 있지 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 꽃이 참 이쁘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인호처럼 지혜가 있는 사람은 딱 이걸 보면서 이거의 본질을 딱 보는 거죠. 우리 인호는 지혜가 있으니까 자 이걸 이제 통찰해봐. 지혜가 있으니까 뭐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대답 잘해야 돼. 구원받고 싶어? 지혜는 어디다 한 거야?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좀 보기 좋으시잖아요. 하나님도 이거 딱 만들어 놓으시고 아 내가 보기 좋다, 심히 보기 좋다 토부했어요. 토부라는 말 자체가 선하다인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랬거든요. 왜 나보고 선하다라고 그래?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 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선이니까 그 선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영원불변 진리세요. 그럼 선이라는 게 뭐예요? 토부라는 게 뭐예요? 그게 영원하다 진리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딱 만들어 놓으시고 토부했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영원불변한 진리가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꽃에 담겨져 있는 진리는 뭐예요? 상식으로 갖고 가세요. 꽃이 피고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를 사론의 꽃이라 그래요. 그 광야에 피는 꽃이라 그래요. 그 내 인생이 광야야. 거기 예수가 뭘로 오세요? 꽃으로 오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떨어져 시들어 죽어요. 그럼 내 안에서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혀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모든 피조 세계 속에는 그 영원 불변의 진리가 다 담겨져 있어요. 이런 거에는 영원 불변의 진리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거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는 영원 불변의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중독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너무 기독교를 이렇게 대단하게 만드시는 분들이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했는데 이걸 하나님이 언제 창조했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죠. 빌 게이츠님께서 만드셨나? 누구죠? 그 사람 누가? 죽은 사람. 잡스가 만들었나? 여기에 무슨 영원불변의 진리가 어딨냐고요. 여기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거 한에서 영원불변의 진리가 있다니까요. 저 하늘, 저 바다, 이 땅, 내 옆에 있는 사람, 여자, 남자 이런 거에 동물에, 식물에 그런 게 담겨 있다고요. 제발 이런 거에서 뭔가 대단한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중독만 돼. 진리 찾다가 막 하다가 이거 없으면 이제 막 손 떨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지훈아, 그지? 그지? 진리 없다에. 자, 보겠습니다. 선한 뭘 주신대요? 선물 이게 제베드라고 하는데 이게 결혼 지참금이에요. 결혼 지참금이 뭐냐면 이게 똑같아요. 예, 남자가 이제 결혼을 할 때 여자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잖아요. 여자 데리고 올 때 뭐라고 되나? 장인이 되는 건가? 맞죠? 아내의 아버지가 장인이죠. 장인한테 결혼 지참금을 줘요. 그 결혼 지참금은 뭐냐면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돈 드릴 테니까 떨어져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 당신이 키운 값이 이 정도야. 그러니까 이거 받고 이제 이 여자는 내 여자니까 이제 내가 데려올 거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혼 지참금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생명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이렇게 선물을 뭐 했대요? 주시도다. 이 주시도다가 자바드입니다. 자바드가 이게 부여하다죠. 부여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여섯 번째 아들을 딱 낳는데 그 선한 것, 예? 선한 선물. 그럼 이거 누구겠습니까? 예수. 예수죠. 예수의 뭐? 피값. 예수의 피값. 죄의 종으로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후한 선물을 주심으로 나를 그 죄의 종에게서 어떻게? 그 죄에게서 사드렸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 남편에게 뭐요? 여섯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섯은 셰시입니다. 셰시는 수스, 빛나다, 기쁨에서 유래했어요. 그리고 원래 뜻이 뭐냐면 이 셰시가 어디서 등장했냐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그럼 이거 뭐예요? 율법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더하면 뭐예요? 10개예요, 손가락. 제 손가락 10개라고요. 자요, 우리 5 아들 했어요. 율법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율법에서 하나가 더 생겨. 이렇게 하면 이게 6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면요, 그 율법을 담아내는 그릇. 목사님 에어컨 좀 꺼주세요. 네. 다섯은 율법입니다. 다섯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그냥 이렇게 틀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6이라는 게 뭐냐면 요 5보다 많은 수예요. 당연히 5보다 많은 수겠죠. 근데 5보다 많은 수라는 그 개념은 뭐냐면 이제 이 율법을 담아내는 그 그릇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성경에서 이 6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수, 짐승의 수 또는 사탄의 수라 그래요. 그럼 요 말을 한마디로 딱 정리해 보면은 뭐냐면 그가 비진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비진리는 진리가 없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 비자는요, 진리가 없다, 진리가 아니다가 아니라 그 진리를 담아낼 수 있는 이제 이 그릇이 됐다. 그게 6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계시록에 가보면 666 빵 튀겼다라 그러죠? 맞죠? 그럼 걔네는 다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그 666 빵 튀겼다라는 얘기는 계속 무슨 상태로 있다는 얘기예요? 비진리의 상태로 있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은 됐는데 그릇은 됐는데 거기에 뭐가 안 담겨요? 복음이 안 담기네. 복음이 안 담겨. 그럼 그게 666 사람의 수, 짐승의 수, 사탄의 수인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6은 비진리의 숫자입니다. 이 비진리의 숫자에서 하나가 더 들어가요. 이제 7로 딱 되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8로 가면 예수, 부활이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건 근데 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으니까 됐고 그냥 이것만 딱 기억하세요. 5는 율법이다. 다음에 6은 뭐다? 비진리의 숫자다. 근데 비진리는 비진리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드디어 뭐 진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 그릇이 됐다. 예요. 이렇게. 그럼 이 논리가 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부터 6번째 날까지 뭐 만드세요? 피조 세계 만들죠? 맞죠? 6번째 날까지 피조 세계 만들고 이거 보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영원 불변에 그 진리가 담겨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아먹으면 7안식 이렇게 온다고요. 못 알아먹으면 그냥 계속 비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막 쫓아가. 그러면 삶에 뭐가 없어요? 여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계속 뭐가 주인이 돼서 그 허기진 배가 주인이 돼서 그렇게 탐욕에 사로잡힌 삶을 삽니다. 그럼 그때 그걸 666
짐승이다, 사탄이다 이른단 말이죠. 자, 6번째 아들을, 그러니까 이 원래 6이라는 숫자도 나쁜 거 아니에요. 왜? 쉐씨가 뭐니까 수수에서 유래했어요. 빛나다, 기쁨. 그래, 드디어 뭐가 됐어요? 피진리가 됐네. 이제 영원 불변의 진리가 담겼네. 알아먹어야 뭘로 가고 7로 가서 안식하고, 못 알아먹으면 계속 666인 거고. 자,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무언데요? 나와 함께 살리라. 자발. 예, 둘러싸다, 거주하다. 이게 뭐냐면 둘러싸다, 거주하다. 이건 임마누엘하고 또 다른 개념이에요. 임마누엘은 뭐죠? 함께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이건데. 근데 지금 이 이름이 뭐죠? 아, 스불론. 예. 스불론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있는데, 자요. 내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시는 겁니다. 이게 자발이에요. 요게 자발. 둘러싸다. 되셨죠? 그러면 아까 5이 뭐였으니까? 율법, 하나님의 나라, 법, 테두리. 맞죠? 5번째 맞죠? 그래서 6번째 뭐? 영원 불변의 진리를 담을 수 있는 비진리가 됐어요? 되셨죠?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키심이네. 그 율법 안에서 자유해서 우리는 그 진리가 되는 거죠.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법 안에 살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까 하나님의 나라 법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키심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둘러싸서 그 어떠한 악한 적들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성벽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이거를 그때 알았겠죠? 알아가지고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무슨 뭐 산성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 되시오, 이런 고백들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며 가겠습니다. 당신이 몰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 몰라도 하나님은 보호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 보죠.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 법 바깥으로 튀겨나가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뭐 하겠습니까? 너 어디 있냐? 들어와야지. 그래서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맞기 시작하는 거야. 제발 가출 좀 하지 마세요. 살만할 때 좀 잘 믿으세요. 꼭 살만할 때 뭐가 아쉬우신지 꼭 나가시더라고. 그렇게 눈에 선이 보여. 눈에 선이 보여요. 나가시는 게 선이 보여. 그럼 여지없이 살면서 막 치고 들어와. 그럼 또 이제 고민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세요? 또 이제 하나님 찾겠다고 막 그러시고. 이런 반복은 이제 하지 마시게요. 그냥 여기 노래처럼 그냥 곱게 그냥 그 길만 가시면 되는데. 편안하게.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그러죠? 스불론이라고 하는데, 이 스불론은 어디서 유래했냐면 자발에서 유래했습니다. 아까 자발이 뭐였으니까요? 둘러싸다, 거주하다, 즉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우리의 지금 이 역사적 상황 속에서는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 때 그게 이제 그 아내가 낳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삶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그 2명의 뭘로? 여종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줬죠. 하나님의 나라가 막 이렇게 막 세도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게 막 나의 예적 삶과의 싸움으로 나오고 이런 것들. 그거를 이제 얘가 레아가 낳은 2명의 아들, 5번째, 6번째로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 법 안에서 살아야지. 근데 그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법을 내가 지켜야지 잘 살 수 있어. 이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럼 그게 율법주의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걸로 다시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 안위하심, 이 은혜로 와야죠. 자, 그럼 다 된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은 다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로마서 7장 4절에서 14절 그 가운데 보시면 파란색 글자 있죠? 네, 거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구원받기 전에도 율법이 이렇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 소위 말하는 이제 쉽게 두 돌판. 이게 뭔 뜻인지 몰랐잖아요. 맞죠? 근데 분명히 율법은 원래 언제 주어지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됐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신약으로 하면 바리새인들이 이거 없이 요거를 막 지켜버렸어요. 구원도 못 받은 자들이 그냥 막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 의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거 바로 잡으려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말씀 이제 마칩니다. 파란색 동그라미 세 번째, 딸. 디나 낳죠? 21절 보면 그 후에 그가 누가? 레아겠죠? 몰라요. 딸 낳습니다. 딸은 바트인데 이 바트가 바나에서 유래했어요. 바나가 뭐냐면 집을 짓다, 건축하다, 건축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트라는 이 단어를 파자해보면 그 집이 완성됐다예요. 하나님의 집이 완성됐다 이런 뜻입니다. 낳고 그 이름을 뭐라 그러죠? 디나라고 그러죠? 디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공의입니다. 근데 이 디나가 어디서 유래했냐면 딘 다스리다, 재판하다. 그럼 이 딘 누구예요? 단이죠. 단. 단 납달리 할 때 그 단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 나왔네요. 그 디나 낳음으로 통하여서 여기 두 명의 이렇게 둘 아들이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딘 해가지고 단 나오잖아요. 이게 다 완성됐잖아요.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그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집이 완성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아직 두 명의 아들이 더 있죠. 12이 되려면 두 명의 아들이 더 있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4명의 아들이죠. 맞죠? 레아가 낳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 있어요. 이제 요셉 또 베냐민, 그죠? 근데 요셉이 12지파에서 빠지면서 그가 낳은 두 명의 아들이 12지파 쏙 들어가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네들은 이거하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 디나를 낳음으로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집 성도가 세워진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와요? 요셉하고 베냐민하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의 구원,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법에서 산다라는 그 개념하고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네. 이제 얘네들 라헬이 낳는 아들에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딸 디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뜻해요. 그래서 열 됐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 다 했잖아요. 이 아들들 다 누가 주는 거니까? 태문은 하나님이 여시니까 10명이 아들 됐죠. 레아가 넷 낳고 비라가 둘 낳고 실바가 둘 낳고 다시 레아가 둘 낳습니다. 그럼 총 몇 명이에요? 10이잖아요. 성경에서 10이 의미하는 게 뭐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 다 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 낳아야 돼? 딸 낳아야 돼요. 딸, 바트, 짓다. 하나님의 집을 짓다? 완성했다. 이렇게. 딸 디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뜻합니다.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성도의 하나님의 집 되기예요. 이렇게요. 자,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녹색 글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얘기죠? 맞죠? 자, 파란색 글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뭐인데요? 거룩하니 어떻게 해요? 너희도 거룩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야죠. 그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뜻입니다. 율법 지켜서 자기 의 세우는 게 아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또 나오죠? 자, 또 파란색 글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제가 그냥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럼 아까 저기 나왔죠? 뭐 지불하고 뭐 지참금 주고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래요? 주의 것이라. 그죠? 주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 성전이라 그럽니다. 그럼 딸 디나로 완성된 그 구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거 창세기 17장부터 등장하는 그 언약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다음에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보시면 내가 나의 법을 뭐예요? 요거 복음으로 낳은 자에게 주어지는 그 율법. 5번째 그 아들. 어디죠?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거. 나 하나님 믿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그 율법, 그 온전한 그 율법을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며 지켜내셔야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 스가랴 8장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그럼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온 땅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서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뭐가 된대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뭐?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까 디나의 이름의 뜻이 뭐였었어요? 공의죠. 공의. 자, 고린도 후서는요, 우리 다 같이 목소리 좀 맞춰서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두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였을 때 전에 범죄한 사람들과 또 그 바깥의 모든 사람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지금 떨어져 있으면서도 다시 말하여 둡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떨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격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격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만은 옳은 일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하는 것은 내가 가서 주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사건들을 처리할 때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막 이렇게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막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편지로 먼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인 거죠. 근데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그렇게 있으면 사도 바울이 가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두드려 패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래요? 사도 바울도 저하고 똑같은 논지를 갖고 있어요. 기회를 줄 테니까 빨리 돌이켜서 내가 갔을 때 맞지 마라. 요거도 먹지 마라. 웃으면서 신앙생활 합시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죠? 옆에 축복하고 도전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신앙생활 합시다. 웃으면서 신앙생활 합시다. 그렇죠? 웃으면서 살아도 좀 힘겨울 판국에 기도하겠습니다.